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난당하신 주님.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화초가 있습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이고요. 그 높이는 30cm까지 자랍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그 잎사귀 끝부분이 주홍색으로 붉게 물들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꽃같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잎사귀가 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꽃은 안 피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꽃도 피웁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 연한 노란빛을 띤 녹색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꽃보다 그 잎사귀가 주홍색으로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포인세티아는 매우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특유의 붉은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곳에서 또 냉기가 감도는 이런 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이에요. 오히려 빛이 새어 들어가게 되면 그 주홍색 잎에 얼룩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고립시켜야 하고 또 캄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하면 그 인생은 그 고독한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의 터널을 지난 사람만이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경건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애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또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고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보통 사람이 전했다고 하면 그 보통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고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현치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고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산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가운데 있는가, 강팍한 가운데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연한 순 같기도 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볼품없는 새싹과 같이 보였다고 말씀하죠. 연한 순과 이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쉽게 말라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까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그 인성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멸시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받으실 멸시와 천대,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야 되겠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돼요.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환영하기커녕 배척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자기 땅에 오신 거죠?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백성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접하기커녕 배척했다는 거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만 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됨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믿질 아니하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 천대를 받으신 것, 이것만을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셔서 거기에다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간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그런 뜻이죠. 가난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도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을 면키 어려운 거죠.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3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또 공생활 중에서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처할 곳이 없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니까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것, 이것이 바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세상도 나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보고 세상 바라보고 이러고 살면은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 십자가로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기도하면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내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지금은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때의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또한 질고를 아는 자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질고를 아시는 분이셔요. 여기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알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병이 많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진 것이죠.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성경에도 없겠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외면을 했어요. 얼굴을 가리었다면서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배척하고 멸시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찬송가 39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수 없었겠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돌보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도 예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돌보심의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양손과 발목에 굵은 못으로 찔리셨어요. 또한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길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킨 거예요. 논뚝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논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발도 버리고 바지도 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논에서 심어놓은 벼도 망치게 되는 거죠. 나도 손해보고 또 벼농사도 손해보게 되고요. 그 논뚝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삶의 목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시해 주셨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때에는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선포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 징계를 받으셨던, 형벌을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고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가는 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든지 맹수에게 잡혀먹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양들은 진리의 길에서 떨어진 양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그렇죠? 허물과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찬송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그 은혜의 감격을 되살려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1시간 드리고 가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될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랐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곤욕을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곤욕이라고 하는 말은 심한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한 모욕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죠. 간고도 당하시고 질고도 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곤욕을 당하셨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어요. 이 채찍질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가죽 그 채찍의 끝에다가 뼈를 붙이든지 아니면 쇠 조각을 붙여서 그것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 채찍이 한번 얻어맞으면 살이 묻어납니다. 그 채찍으로 10번, 20번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허연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채찍에 맞고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죠. 또 군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가시면류관을 써서 가시에 찔려서 온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대항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마치 그 양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당하셨다고 말씀하죠. 양은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도 소리도 내지 않는데, 그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을 죽일 때에도 양은 반항하지도 않고 나를 잡수시오. 그리고 그냥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잡아 죽여라. 나를 잡아 죽여야만 내가 흘리는 십자가의 피로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다는 거죠.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9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